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선물.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선물. 생일뿐만 아니라 기념일이나 명절 또 특별한 날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 생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적어놓고 있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된 것, 인생의 허무주의, 그것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 허무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서 곳곳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다른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도서 5장의 이야기는 또 9장과 10장에 가면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구원의 은혜 위에, 구원이라고 하는 값없이 받은 선물 위에 또다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향기가 나고 더 의미 있고 더 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선물, 쉽게 이야기하면 또다시 구원의 복 위에 또다시 우리가 그 위에 얹어야 할 세 가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의 기쁨. 수고의 기쁨. 자, 수고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상반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넌 뭐 할 거라고요? 수고할 거라 그랬어요. 땅을 경작하고 은근키와 싸우고 막 농사짓는 수고, 뭔가 물질을 얻는 수고를 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가장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또 다른 수고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해산의 수고, 애를 낳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고의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수고가 노동이 될 수도 있지만 수고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수고가 노동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 일 해갖고 어떡하나? 나는 왜 이렇지? 막 얼마나 그 짊어지고 가는 무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짊어지고 가는 걸 내버리고 싶고 막 한스럽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수고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야,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이 일을 주셔서 뭐 하다고요? 감사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참 고마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 즐거워. 내가 이 일이라도 안 했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도 12번씩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속에 수고가 노동이 되지 않고 수고가 뭐가 되면 좋으냐면 기쁨이 되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고란 말이요.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 수고 중에서 뭘 봐요? 낙을 보는 사람. 수고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엔 천지 만물도 있지만 천지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면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기쁨, 수고의 기쁨인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통하여 뭐도 들어왔느냐 하면 범죄의 대가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양가 감정으로 동시에 두 개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노동이 되고 어떤 때는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면 좋아요? 기쁨을 선택하면 좋은 거예요. 이왕 하는 일, 기쁨으로. 일의 기쁨, 그 자체가 기쁨을 주고 그 자체가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받은 사명 끄이끄이 하면서 내가 맡은 일 막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일 그 자체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돈을 좀 못 벌어도 좋고요, 인정을 좀 못 받아도 좋고요, 좀 막 내가 사람들에게 막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 하는 가운데 뭘 느끼면 좋아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격이에 또다시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를 하고 교인들이 많고 교회도 뭐 큰 어려움 없이 막 그렇게 가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는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을 다 만나보는데 목사님들마다 만족도는 다 달라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만나면 맨날 막 편두통에 시달리고요, 맨날 만나면 막 입이 대빨 나와갖고 저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외모적으로 보면 그냥 드러난 것으로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만나면 막 맨날 뭐 어디 아프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맨날 18, 19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5명, 6명 놓고 목회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저것 때문에 자기가 초라해지고 막 사람들 만나기 꺼려해지고 너무너무 막 힘이 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얼마나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자라서 세례받은 것 때문에 좋아하고요. 10년 동안 자기 교회 상가에서 자기가 상가교회 시작했는데 상가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전도되어 갖고 자기 교회 나왔는데 10년 만에 세례받았다고 좋아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안 떠났대요. 상가교회 10년 동안 안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떠나기가 쉬운데 안 떠나고 10년 만에 뭘 받았냐면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상품권을 줬는데 옛날 부목사로 있던 교회 교인들이 작은 교회 하고 있으니까 돌아보고 와가지고 상품권 줬는데 그 상품권 가지고 그분 모시고 지난번에 밥 먹고 왔다고, 일산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부류의 목사님들 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터인데 그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에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관계의 문제에 따라서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 그 환경, 그 사명,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쭉 놓고 보면 훨씬 더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어서, 때로는 낙심하여 막 부글부글 끓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왜 나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다가도 때로는 또 마음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라고 주셨지,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나한테 주셨지, 또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이 일을 주셨지.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 목사 안 시켰으면, 저를 목사 안 시켰으면 예수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그래 내가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는 잘 믿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는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기쁨,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 일터에서 일하는 기쁨,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엔돌핀이 나오고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이 나와서 그 자유함이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 위에 다시 한 탑을 쌓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복은 무슨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자, 수고가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는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좋아야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왕 뭐도 좋으면 좋을까요? 결과도 좋으면 좋지 않겠어요? 복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하는 기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고에 열매가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놀라운 가정의 모습을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손이 수고하는 것이 복이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가를 먹을 수 있다면 수고한 만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여 수고하여 그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제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맛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 그러지 않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쓰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저렇게 해놨고 여러분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면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줬는데 중요한 건 줬는데 비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줬는데 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말에 이제 기분이 좀 묘한 것 같아요. 나는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주시는 것에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면 더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자리를 주고요. 감옥에서 전옥을 맡은 간수장의 몫을 줬어요. 그걸 내팽개치거나 그걸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요셉이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걸 누렸습니다. 누렸더니 그 요셉을 나중에 또 무엇을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를 주신 건가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뭐 이게 뭐라고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그릇이 커요.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너무 막 그릇을 크게 갖고 있고 너무 원대해서 문제지 다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주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냐면 능히 뭐 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느냐 감사하느냐 만족하느냐 지족하느냐 자족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때로는 불합격이라도, 때로는 실패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라도, 때로는 가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씨름하다가도 아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거 붙들고 그냥 친구 삼아 사십시오. 그게 능히 누리는 겁니다. 말하는 제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뭐 저도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또 하나 또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붙들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서 뭐는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꾸어 달라고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험해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통찰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면 그것을 붙들고 능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삼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적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줬는데 많이 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여 누림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소유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막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신 것 속에 자연히 나한테 지금 있는 것 중에 그냥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잖아요. 공기를 주셨잖아요. 자연 만물을 주셨잖아요. 그건 뭐 값이 없어서 보여서 별로 여러분에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못 느끼는 가장 중요한 누림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뭘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뭘 더 갖고 가고 뭘 이루고 뭘 쌓고 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누리려고 자꾸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막 주일도 안 지키고 여행 가고 막 어디 가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만한 것을 주신 것들이 많다니까요. 어느 날은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어때요? 안 이뻐요? 저는 이쁠 때가 있어요. 저것들이 속만 썩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쁘구나 착하구나. 작년에는 큰 놈이 그렇게 밤이슬을 맞고 들어오더만 요즘은 안 나가요.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안 나가요. 요즘은 골방 선생님이야. 집안에 앉아갖고 그냥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야 너 왜 안 나가냐? 뭐 안 나가냐 그랬더니 오늘 많이 시가 됐는데 오늘은 또 나가버렸어. 오늘은 나가버렸어.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 누리는 걸 넘어서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누리는 사람이 누려야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가 나눔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줄 모르는구나. 내 삶에 누림이 부족하구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누려본 사람이 누림의 기쁨을 알고 내가 누려봤으니 남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아까 18절에도 수고가 나왔는데 19절에도 수고가 나왔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 수고와 저기 수고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저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라고 할 때 이 수고는 한글로 표현하면 나눔으로 베풀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역적인 수고예요. 내 몫을 받아서 능히 누려본 사람이 내 몫을 받아서 나도 누려봤으니 누림이 얼마나 좋은 걸 아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걸 남한테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보니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거지가 배가 곪고 있다가 빵을 먹었는데 그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 빵 맛을 아는 내가 또 다른 거지에게 저기 가면 뭐 있다고? 빵 있다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누려보고 난 다음에 나의 누림을 누구에게도 나눠주느냐 하면 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건 이렇게 해도 막 뭐가 사라지고 막 없어지고 폐가 망신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것이 벌어집니다. 운물을 퍼내면 새 운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다 퍼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보십시오.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게 부자였던 세계의 최고 부자였던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나눠줄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인생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쾌락도 재물도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에게 기쁨이 없었는데 새로 깨달은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나눌므로 베풀므로 즐거워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나도 즐겁고 누구도 즐거워요? 상대방도 즐겁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즐거움이라니까요. 옛날에는 누구 즐거움만 있으면 돼. 내 즐거움만 있었는데 내가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이 가슴 아팠어. 가슴이 아이고 저 인간 지 혼자만. 근데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게 하니까 누구도 즐거워하냐면 하나님도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수준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수준에 걸맞는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각자마다 분량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위에 일하는 기쁨, 수고의 기쁨 위에 누리고 나누어주는 기쁨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나눠주려면 물론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다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품성을 달라고,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시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걸 느끼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주신 것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든지 간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값없이 받은 선물 위에 또 어떤 선물, 또 어떤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수고의 기쁨. 이왕하는 일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하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도 누려보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자? 나누자.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선물. 기도 응답의 선물.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 아니하였더니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자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좀 철부지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해할 만한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온 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생명의 날, 즉 이게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삶이 늘
막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명의 경각심에 달려서 삶이 너무 고달프게 막 살아온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는 것은 지나온 날이 평탄했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날이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나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나온 날 나 후회돼 막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막 되돌아보니까 막 고생투성이었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한숨투성이었고, 후회할 일만 가득했던 날이 아니라 평탄하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살아온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뭐 하였다고요? 응답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삶에도 있지만 먼저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걸 글자 그대로 하면 그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지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흘렀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삶의 실질적인 문제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소원이잖아요. 소원을 뭐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 마음에 기뻐하는 것, 소원,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에 뭘 주신 분이라고요? 응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부분과 관련하여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614페이지. 제가 지금 왜 이 야베스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느냐면요, 솔로몬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안 겪어본 사람이에요. 거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걸 좀 쳐다봐야 됩니다. 자, 야베스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9절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고요? 기중한 자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지었대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인데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괴로움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귀중한 자인데, 존귀한 자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러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 내가 누구예요? 야베스의 어머니인 거예요. 엄마가 이 아들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해산의 수고인 거예요. 즉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난 난산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낳았는데 얘가 뭐가 장애가 있어. 육신의 장애가 있든지
발달 장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나타가 기력이 지나요. 너무너무 한스러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냥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걸 너무 한스러워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그러고 뭐 한 거예요?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대체로 좀 따져보면 세 가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낳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갖고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엄마가 지금 병들어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리를 보존하고 못 일어나.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 중독에 걸렸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만 쳐다보면 막 기분이 막 힘들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지었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낳고 죽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야베스는 출생부터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도 뭐 힘들고 괴롭지만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엄마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고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인생 어릴 때부터 가장 불우하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베스인 거예요. 근데 그의 형들이 있어. 그래서 형제 중에 뭐 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정상적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정상적으로 자란 자기 형들보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태어났고 문제 가운데 있었던 야베스를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귀중한 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귀중한 자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가 10절이라는 거예요.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 혹시 성구 같은데 액자 같은데 들어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 기도문을 좋아해요. 그 기도문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은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물론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옛날에는 복에 복을 다사 뭐 이런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어에 이런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삽입절이라 그래요.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은 통째로 떼어버려도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삽입절은 빼내도 의사전달에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빼내어도 무리가 없는 삽입절에 막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기도만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이 좋은 기도의 내용이 삽입절이라니까요. 몽탕 드러내서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삽입절을 몽탕 빼내어서 버려버리면 뭐만 남느냐 하면 앞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앞에 주어부로 남는 거예요. 동사 부분에 수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베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야베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허락하시는 분. 야베스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야베스의 어린 시절부터. 야베스가 고난을 받는 순간부터. 야베스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 시절은 엄청나게 불우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불우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물질을 많이 가졌고 그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베스 보고 귀중하다 그러냐면 이 친구는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뛰어와? 하나님께 뛰어와. 이 친구는 비밀 언덕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딴 데 바라볼 데가 없어. 부모가 자기 편이 아니야. 부모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인생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인 거예요. 만약에 장애가 있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구약시대의 장애는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인생에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고 왔느냐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인생의 문제 뛰어넘고 나면 재미난 건 시온에 들어가고 활짝 펼쳐지고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또 한 걸음 나가면 또 뭐가 와요? 또 장애물이 있어. 또 문제가 있어. 또 그걸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한 개, 두 개 넘어가면 이제 막 초지가 펼쳐지고 평지가 펼쳐지고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야베스는 아직도 그 인생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는 하나하나 넘어오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할 내용이에요?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지역을 뭐 한다고요? 넓히시고 지금까지 온 것이 있다니까요. 온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야베스의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최소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만들었던 기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지역 속에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뭐라고요? 넓혀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지역만 넓혀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근심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시민적인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지금 야베스가 부자고 지금 야베스가 복을 받고 지금 야베스가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야베스의 인생은 늘 그렇게 왔다니까요. 환난, 근심 하나하나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경이 조금씩 넓어서 커져가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커져갈 사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친구는 딴 데 가지 않고 누구에게 올 사람? 하나님께 올 사람. 그래서 야베스 또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고난이 와도 누구한테 가면 돼? 하나님께 뭐 하면 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야베스의 삶 때문에 야베스를 뭐 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사람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뭘 해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께 오는 거예요.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딴 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지금도 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장성했는데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근심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재미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베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야베스 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하나 넘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던 그 야베스. 그래서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한테 복을 더하사.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왔는데 그 고난의 길을 넘어온 것을 야베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그 복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고난이지. 근데 야베스는 그것 또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복에 복을 뭐하사? 더하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경도 아주 작아요. 작은데 그 지경을 주님 넓혀주십시오. 얼마나 소시민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큰 걸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베스가 복을 안 받았다, 야베스가 막 지경이 안 넓어졌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커져 온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의 가그가 뭐 어려움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잖아요. 누구 잘 만났어요? 아버지 잘 만나고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막 그래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어요? 수, 부 다 줬잖아요. 장수도 주고요, 부도 주고요.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한 번 딱 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이게 지금 야베스와 솔로몬의 아주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야베스는 온통 고난이었는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 고난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처음에 잘 만나갖고 아버지 잘 만나서 믿음의 유산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도 잘 다스려. 고난이 좀 있어야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을 건데 고난도 없어. 지혜를 잘 받아갖고 정치도 잘해, 통치도 잘해, 외교도 잘해.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술술술 풀려가니까 누굴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물론 하나님을 안 만난 건 아니겠죠. 예배도 했고 뭐도 했겠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과 진심으로 형식적이고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누구에게 없었는가요? 솔로몬에게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뭐 하심이라고요? 응답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5장 이후에 가면 막 솔로몬이 막 헛되고 막 지나가는 것도 날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의 문제, 제일 큰 문제 기도로 하나 해결 딱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인생 평안하고 오케이 그걸로 땡 하면 누구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솔로몬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므로 야베스 인생을 살아서 고난이 끊임없이 오고 그 고난을 돌파하며 가라. 제가 이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 한번 드리고 1,000번제 드리고 지혜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만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가다 보니까 그 지혜로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짓고 뭐 이런 일만 하다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하다가 누군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뒤늦게 솔로몬이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고 특별히 아가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가운데 평탄한 일이 펼쳐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든지 너무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필요한 양식 주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꼭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건 여러분 누구의 삶이냐면
야베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나는 그럼 기도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기도 붙들고 하다가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사모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나를 위하여 내 신앙이 변치 않고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붙들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도의 응답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사람,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야베스처럼 그 고난을 끊임없이 넘어가는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야베스의 상황이 오든 솔로몬의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선물.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선물. 수고의 기쁨. 수고의 기쁨.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기도 응답의 선물. 기도 응답의 선물.